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냥 이어가는 것 같지만 말 귀절이 그냥 이어가는 것 같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이에 많은 시간의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사이에 시간이 흘렀는데 사건이 다닥다닥 연결된 것 아니고 시간이 공간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 재미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는 그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이에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와가지고 거기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그 제사장의 딸과 만났다, 바로 만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와서 거기서 좀 나그네처럼 이것저것 다니다가 다른 사람 밑에 있다가 또 양을 좀 치다가 남이 수와 있으면서 양도 치다가 먹을 것도 좀 얻어먹고 있다가 오늘 양치러 오게 됐는데 거기 우물 곁에 앉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다른 부족에 있으면서 거기 신세지며 살고 있다가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루엘의 그 딸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 딸들이 그 아버지의 양떼를 이제 물 먹이러 이렇게 오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맨 처음에는 모세가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자들이 이렇게 출현해가지고 웬 녀석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자기들 양떼에게 먼저 물을 먹이라고 여자들이 왔으니까 무시하고는 자기들이 와서 물을 먹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모세가 그럼 되겠나 해서 나서서 이 사람아 이 먼저 온 이 여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 먼저 양을 먹여야 될 거니까 다 똑같이 양이 목마를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딸들에게 먼저 이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해주게 되니까 이들이 먼저 와서 물을 먹여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보통 때보다는 또 일찍 오게 된 게 어떤 일에서 일찍 왔느냐. 그랬더니 아유 사실 이렇게 해서 웬 그 애굽 옷을 입었던 애굽 사람이 자기들 이렇게 도와주어서 이렇게 물을 먹고 오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 얘기로 봐서 이 딸들은 상당히 다른 남자들에게 아주 무시를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일찍 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모르지요. 안 부딪히려고 아예 일찍 오든지 아니면 늦게 오든지 이렇게 가지고는 피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딸도 기세가 등등하고 아주 좀 기가 센 여자들 같았으면 그렇지 않았겠는데 어쨌든 그 억센 목자들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이 많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죠. 이 루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아이고 누구인지 빨리 왜 가만 돌려보내느냐고 그 애굽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나그네였구나. 한 몇 달 전에 왔든지 어쨌든 간에 옷은 그렇게 바뀌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옷을 입었다니까 아이고 빨리 그러면 왜 데려오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잠깐 조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애굽에 수많은 애들이 태어났는데 바로에 의해서 다 명령에 의해서 나일강에 버리거나 던지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돼서 많은 애기들이 죽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모세만 살렸을까요? 또 다른 질문을 또 해봅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모세란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살려가지고는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던 것일까요? 그의 생명도 살려주시고 마침내 민족을 이끌어내는 일까지도 왜 그에게 맡기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종종 그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승리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한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그건 창세기 12장, 여기 앞에 우리가 출애굽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창세기 말씀을 배우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그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더라. 모세는 참 정의로운 사람이고 자기 민족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지내면서 배운 것도 많고 그렇게 해서 많이 배웠으니 그를 부른 것 아닐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참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아이고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는 겸손을 많이 강요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셨는가? 왜 모세를 살려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살렸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봅시다. 사도 바울이 8개 서신도 쓰지 않았어요?
그는 참 예루살렘의 유학원 유학파 아니었습니까? 율법에도 능통하고 무엇보다 로마 시민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고 고집도 셌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조건 때문에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 말고도 또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성격 좋고 부드러운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요? 베드로는 무식했어요. 사도 바울에 비교해서 아주 무식했습니다. 또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 선교할 때는 몇천 명 이렇게 모인 적이 없습니다. 회당에 가서 또 이렇게 조그만 곳에 가서 그가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또 서신 쓰고 이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남아 있었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천명, 5천명이 다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무식한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제가 모셨던 그 원로 목사님 이상근 목사님 늘 마음 가운데 설교 중에 늘 무식한 베드로라는 얘기를 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천국에 가면 아마 베드로, 많이 배운 베드로가 어떤 자리에 앉았을 거라고 늘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입신해서 천국을 경험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입신해 경험하셨는데, 거기 가서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그 무식한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 곁에 있더라. 그런 얘기하시면서 돌아오셔서 많이 회개하셨습니다. 많이 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는가, 모세를 사용하셨는가,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는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바울, 모세, 베드로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마음에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 성경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책은, 그런 신학서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 아니겠습니까? 신학이니까 학문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것을 잘 그런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이 곧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자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학 아니겠습니까? 그런 학문을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신학서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고백적인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있은 다음에 신학이 있게 된 것이지, 신학이 있은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성경이 탄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물론 그 내용으로 봐서 신학적인 의미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체계화시킨 것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그런 논리적인 또 합리적인 그런 생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고 믿음의 눈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은혜, 믿음의 눈, 그런 것으로 봐야 성경은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짜 맞추기 위해서 또 짜 맞춰지듯이 그렇게 기록한 책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봅시다. 모세의 장인은 얼른 자기 딸을 불러서 이 모세를 불러오도록 하게 됐지요. 그리고는 결혼시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결혼하고 왔을까요? 결혼 안 하고 왔을까요? 모세 나이로 봐서는 40살 정도 됐는데 이집트에서 그 나이 되도록 결혼 안 했을까요? 당연히 결혼했을 겁니다. 서둘러 도망 오느라고 홀로 도망 나왔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있던 모교회는 부산에 있는 동강교회인데 거기 노회가 평양노회입니다. 이북에서 평안도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용산공원에 모여서 교회를 짓게 됐는데 그것이 동강교회입니다. 그 교인들 가운데는 다 피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산가족 찾기 운동할 때 한국에서 있었잖아요. 이산가족 찾기 운동할 때 찾지 않았던 사람이 그 교인 중에는 꽤 있었습니다. 왜? 피난 내려와서 새 가정을 꾸렸는데 좀 기다리다가 해방될 줄 알고 좀 기다려도 해방될 것 같지 않으니까 하는 수 없이 남한에 내려와서 피난 온 사람끼리도 결혼하기도 하고 또 부산에 사는 사람하고 결혼하기도 해서 결혼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자식도 낳아서 이미 그만큼 컸는데 지금 가족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찾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에, 먼저 이민 온 사람 있잖아요. 그냥 여행 왔다가 눌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있는 사람인데, 가족들 놔두고 자기가 먼저 길을 개척하겠다고 그래서 왔다가, 그게 잘 되나요? 그렇지 않아서 거기서 결혼해서 정착한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현지 여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모세가 애굽에 가기를 나중에 거절하게 됐잖아요. 그때 물론 살인자였던 모세였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도 연놈 오기만을 기다린다. 연놈 두고 보자. 그렇게 기다린 사람도 있다고 그 가족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살인자 모세였으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그곳에는 자기 옛날에 결혼했던 아내와 자식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가 가기를 거절한 경우도 있었겠다. 그런 이해를 성경을 읽으면서 좀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렇겠죠? 이제 드디어 모세가 결혼하게 됩니다. 아주 용감도 하고 능력도 되니까 루엘이 아이고 얘 왔다다 생각해서 결혼을 시키게 됐는데 자기의 첫째 딸을 결혼시키게 됩니다. 십보라를 결혼시키게 되지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곳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서 이름을 게르솜에 짓습니다. 이 말 가운데는 참 얼마나 그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내가 여기서 나그네 되었구나. 참 인생이 참 이다지도 이런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장인 르웰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 뒤에 가면 그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드로로 많이 알고 있죠. 르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드로라고 하는 것은 장관이라고 하는 말인데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인데 장관이란 원적으로 보면 장관이라는 뜻이 있는데 원 이름은 르웰이었고 하나님의 벗 그런 뜻이었고 직분으로 봐서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어떤 장관인 듯한 그런 직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드로나 르웰이나 같은 상황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여간 이렇게 해서 모세가 결혼해서 거기 정착해지는 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런 장면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도망 나오기도 하고 거기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는데,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더라. 이렇게 그 장면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이름하여 신앙 고백적인 책이다. 이런저런 억울한 사연도 있고 곧 마음 아픈 사연도 있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더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더라.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더라. 이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인 줄을 믿사오니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광야에 와서 외롭게 나그네의 삶을 사는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케 하시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